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짧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부터 4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제가 여기에 제 스스로 부제를 한번 이렇게 붙여보았는데요. 가장 뜨거운 예배는 언제였는가?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뜨거운 예배는 혹시 언제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좋아하고 물론 제 혼자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기타를 한번 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는 날이 언제 될지는 그 아무도 모르지만 여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뜨거운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제가 예배를 생각하면서 제게 특별한 예배, 그 아주 감격스러웠고 뜨거웠던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또 큰 깨달음, 그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었던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단기 선교로 가서 그때 드렸던 예배인데요. 제가 2002년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일로일로란 곳에 갔었는데요. 대학의 같은 과 후배 그리고 동기들 해서 총 8명이 갔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튼 어떤 사정으로 인해 현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만 따로 떨어져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건물 같은 조금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이랑 저희랑 다 합해서 한 13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정말 제 평생에 잊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고 감격스러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배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느껴졌는데 막상 시기를 보니 한 3시간 정도가 언제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빨리 지나갔었는데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은 무엇인지를 이상하게 그 감격 가운데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었고 또 그것을 알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겼던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감격되고 때로는 나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정말 힘이 나는 그런 예배라면 어느 누구도 그 예배를 또 거절하거나 멀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드렸던 그 해외에서 드렸던 그 예배, 해외에서 드린 첫 예배라서 감격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또 깨달음이 너무 많아서 제게는 정말 감격스러운 첫 예배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예배가 그러면 반드시 뜨거워야 하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눈물과 강한 결단도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적어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세상을 살아나갈 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예배를 통해 반드시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원하는 예배일 뿐더러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또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예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단순히 예배 드린 이곳에서 역사가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삶으로까지 가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온전히 잘 드려야지만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때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삶이 바뀌는 것 굉장히 역동적인 것이며 뜨거운 것입니다. 또 그런 의미로 볼 때 예배는 조금 뜨거워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뜨거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서 드리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오늘 교회 앞 곳곳에서 흩어져서 드린 예배도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는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을 대비하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몇 주 전 일이라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조금 전의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몇 주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복습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을 대비하라, 제가 세 가지를 우리가 대비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자, 힘을 내자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네, 충분히 예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마지막을 어떻게 대비하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굳건해지도록. 두 번째가 뭘까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고 했었잖아요. 마지막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제가 조금 이 복음이란 부분을 확대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향한 도전, 본문의 표현대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산에 올라서 뭘 할까요?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흐름대로 보면 산에 올라서 예배합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그 힘든 높은 산을 올라라. 왜? 예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뜨거운 예배를 위해 산으로 올라가서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으로 하나씩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라고요? 이 예배 가운데서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꼭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고요.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엄청 험한 산을 저희 막내 외삼촌의 손에 이끌려서 엄청 힘들게 올라갔다 온 후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등산하면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생겨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먹기로 나는 앞으로 등산을 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전문 산악인은 어떨까요? 저가 아닌 전문 산악인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등산을 너무 좋아하죠. 올라가는 길이 매우 험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그런 부담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매번 산 타는 것에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산을 탄다는 것은 삶이기 때문이죠. 위대함을 맛보는 삶이라서 그들은 때로는 힘들고 목숨을 잃을 처지에도 산을 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위대함과 그 자연과 벗삼는 인간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싶어서 저는 산을 탑니다. 그 감격, 얼마나 좋았으면 그것을 위대함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매력적이고 그리고 인상적인 그리고 감격이 너무 컸기에 이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등산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위대함이 좋다고 해도 저는 등산할 생각이 없습니다. 등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힘들었어요. 등산은 그렇게 보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바꿔서요. 성도의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을 쪼개야 될 뿐더러 때로는 우리의 일들을 제쳐두고서라도 와야 되는 귀한 시간이죠. 그리고 또 나올 때는 우리가 준비도 해서 나오는 그리고 매 주간 똑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는 이 부담감이 있는 이 예배. 근데 이 예배가 과연 오르기 힘든 삶처럼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진정으로?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것은 매우 비교할 수 없는 큰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거죠. 그 감격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디에서 경험한다고요? 예배 가운데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동안에 꿈쩍도 하지 않았던 나의 삶을 통째로 바꾸시기도 하고요. 삶의 걸음과 그 방향들을 정말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걷게 하는 그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만날 수 있다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음성으로서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매력적인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며 내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영향을 끼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매력이요, 이 감격을 한번 경험해 보시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형편이 좋으나 그렇지 않으나 몸이 조금 불편하나 그렇지 않으나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한 번이라도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형편에 불구하고 우리는 형편에 상관없이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조금 더 제가 각색을 해서 읽어보면 여호와의 집에 예배하러 모여라.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예배하러 온 게 아니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요. 뭐 특별히 감격 속에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괜찮거든요. 그러나 깊은 삶의 진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뭐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만나는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 하나님이 있겠지만 저는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그 어떻게 위대하시냐? 나의 형편을 아시고 만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여러분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평가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상대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낄 때 위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나에게 있어서 나의 필요를 가장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의 형편을 아시고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아프고 힘들었던 과거가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 힘듦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때론 삶이 위태롭다라고 평가할 만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앞에 어떤 소망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꾸역꾸역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있지 않으시고 반드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토닥 거리십니다. 제가 사실 토닥토닥이란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수능 기도회 이름이 토닥토닥 기도회라고 있습니다. 수고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깨를 만지시고 토닥토닥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잘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힘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만져주십니다.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이, 성도들이 회복되는 일인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전체를 향한 메시지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교회가 회복되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이사야서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때문에 망했고요.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남유다는 계속된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흉흉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과거부터 이 전쟁이 조금 멈추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진행되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말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전쟁이 끝난다, 또는 너가 회복될 것이다, 아니 너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느끼는 공간, 시간, 기회가 어디일까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하는 한 주간에 한 번 드리고 그만두는 그게 아니라 평생을 목숨을 걸고 감격을 기대하며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삶.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하는 자, 다름 아니라 예배로 살아가는 자, 그 성도의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는 일마다 계속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실패해서 회복을 해야겠다, 숨 쉴 어떤 상황이 되었는데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실패의 삶을 살다가 실패만 해결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어느새 다가온 건강의 문제, 가족의 건강의 문제가 또 나와 나의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여유가 없는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예민함과 위축함입니다. 위축이 되는 거죠. 사람 말에 예민해지는 거고, 사람의 표정에 예민해지는 거고, 사람의 행동에 예민해지는 거고, 나도 예민해서 한 걸음 내닫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분명히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니까 또 예배는 나와야 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예배를 나오면서도 아유, 하나님, 준비되지 않게 나오니 좀 부끄럽네요.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또 죄스러운 마음뿐만 아니라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와도 될까요? 이렇게 뭔가 준비해서 꼭 반드시 준비해서 해결하고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족한 채로 나와도 될까요? 아니면 뭔가 준비를 다 하고 나와도 될까요? 예배는요. 전 예배는요, 요 말씀이 딱 답인 것 같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왔었을 때 주님께서 야, 너 왜 지금 예배 나오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와? 이거 아니지 않느냐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럴 마음도 없으시고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십니다. 그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힘들었구나.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아팠구나. 너도 많이 아팠구나. 많이 위축되어 있었구나.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번 회복해보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했다.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안다라고 하면 안 믿어지겠지만 우리 주님께서요, 내 마음을 다 안다라고 하면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을요, 어디에서 느낄 수 있다고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내 눈물과 내 형편과 내 마음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는요, 눈물 흘리는 시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 삶이 참 볼품 없어 보이지만 내 삶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 나올 수 있는 형편과 시간이 언제냐?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는요, 우리가 옷매무새도 열심히 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몇 번 보고, 제가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막 열심히 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주님께 잘 보이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축 처진 어깨로 지친 마음으로 나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어떻게 만나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냐? 책임지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고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여호와의 전에 산에 있을까? 저같이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란 말인가?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일부는 웃으시던데 오늘은 여러분께서 조금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호와의 전이 왜 산에 있을까요? 그리고 하필 그 힘든 산으로 예배하러 밑에서 예배하면 안 될까요? 평지에서 예배하면 안 될까요? 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꼭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전쟁하는 입장에서는요,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산 위가 유리할까요? 산 아래가 유리할까요? 예, 맞습니다. 사울도요, 결국에는 블레셋 군대랑 밑에서 치고 올라가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잖아요. 산 위가 훨씬 유리합니다. 적의 상황을 다 볼 수 있죠. 움직임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산 아래에 있는 어떤 적들이 쉽게 공략하지 못한다는 거죠. 안전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왜 산에서 올라오라 했냐?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하겠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 만나야 되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유혹이 난무하고 그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무너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승리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인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세밀한 전략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시되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제게 힘이 필요해요 할 때마다 준비한 전략으로 응답해 주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가장 정확하고 옳은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는요, 어려운 상황을 대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주님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어려운 상황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복하게 됩니다. 일어서서 넘어가게 합니다.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하는 요인이 뭘까?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에 보면 말이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 예배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는요,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매주 좀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육체도 좀 피곤하고 좀 졸음도 오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눈을 뜨고 깨어 있어서 정말 그 뜨거운 하나님, 내 가슴을 관통해 나가는 그 은혜의 물결을 한 번쯤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가 마지막을 대비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 너무 당연하죠. 주일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특히 말씀은요, 바른 길을 제시하는 안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습니다. 생명을 소개하는 생명책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으시는, 그리고 오늘 살아가야 될 힘을 공급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요,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두 번째 대지 내용을 준비하면서도 이거 참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 또 전달되기 때문이죠. 목사인 저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기도하실 때 한 번만 더 저를 위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오늘 흩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깊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저와 여러분을 풍성케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여러분 이 그가 그의 길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앞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이 그가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라.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말씀이죠. 말씀. 이게 말씀을 뜻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갈래길 앞에 놓일 때가 있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제법 있습니다. 근데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그 길이 참 옳은 길이다, 바른 길이다, 맞는 길이다라고 하면 그냥 너무나도 다행이고 감사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실수했던 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삶의 후폭풍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좋은 선택, 아니 바른 선택이 필요하죠.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이 왜 귀하냐면요, 이게 여러분 삶에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고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을 인도하는 정말 무게의 중심축 같은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은요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옳게 보이기도 하지만 가서는 안 되는 넓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길은요 굉장히 볼품 없어 보이고 허름해 보이고 좀 가는데 조금 불편해 보이는 그런 길이 있지만 그 길은 좁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선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름 아니라 예배를 통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주간에 들은 말씀이나 여러분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접하시면 그거 그냥 외면치 마시고 슝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읽고 나서 생각하고 고민하시고 선택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분명히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다. 그래서 선지자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을 우리가 배워보자. 그래서 예배는요 생명의 말씀을 전달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메시지보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은요, 요거는 기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거예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느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좀 바꿔서 이야기할까요?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려면 여기 여러 전제가 포함이 되는데요, 말씀 없으면 여러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께서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의 한정되는 국한되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한 주간을 지탱하는 메시지일 수 있고요,
한 달 또는 평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기도하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요. 또 그런 도전일기도 하고 뜨겁게 예배를 사모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와 다른 영혼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웃으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죠. 이거는요, 삶을 살아가는 가이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방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살맛 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다? 말씀이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이 곧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이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 오늘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근데 문득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전화도 걸고 용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분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면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끝나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 모두 나머지 세 번째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배당 안에서 이걸 공급원으로 받지만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나가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예배자 그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이게 보통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너무 귀한 겁니다. 따뜻한 공기가 좀 들어오시니까 조금 졸리시죠?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시고 우리 또 나머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생기가 돋아나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사실 생명이 되죠. 왜냐하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곧 성자 예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 말씀이 그 영혼에게 전달되니까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배를 통해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되는 이유는요, 여기가 생명잔치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뜨겁게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되는 마지막 이유인데요, 마지막은요, 잘 볼 수 있어서, 즉 세상을 잘 볼 수 있어서입니다. 다른 말로 분별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는요, 세상의 형편을 보고 잘 분별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충실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제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잘 봤거든요. 늘 고민해요.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현장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해석해요.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 판단을 하면서 그 판단하는 내용이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는요, 세상의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과 여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펼쳐진 모든 일들을 잘 볼 수 있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절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가 여호와의 산이 뭐죠?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왜 높은 곳에 성전이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요 문구를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왜 하필 꼭대기냐? 잘 보여서요. 요 말을 그냥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잘 보기 위해서. 세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뭐 하려고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세기 13장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누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13장 9절에서부터 10절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굉장히 좋아 보이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제 좀 심각한 표현이 등장하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 말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을까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것은요, 동산 같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롯이 예배자가 아니어서 그래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니까요. 뭘 볼까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가 기껏 선택한 땅은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애굽 땅은 아시죠? 우상이 가득한 땅, 하나님을 적대하는 땅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14절에서부터 17절 좀 길기는 한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배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분별하는 창이 예배라는 거죠. 롯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 창을 통해서 이 땅을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요, 아브라함은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하나를 더 깨달았는데, 이 땅이 좋은 땅이고 이 땅이 좋은 땅, 이게 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땅은 뭐하다? 좋은 땅이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에게 맞는 인생과 그렇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요, 모든 인생이 바른 인생이죠. 근데 이 분별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너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어서입니다.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배 가운데 전달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창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예배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게 만듭니다. 예배는요, 나의 욕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버리게 하고, 그리고 나의 헌신이 필요하다면 순종하게 하고,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중복해 하고, 나의 인내와 용서가 필요하다면 먼저 손 내미는 넉넉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분별할 수 있는, 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배하라는, 예배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올라갔던 정말 다시는 올라가고 싶지 않은 기도원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혹시 짐작하셨습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무자로 시작하고 산자로 끝나는 무척산 기도원입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올라갔었는데요. 제가 갔다 올 때마다 다시는 무척산 기도원에는 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기도원은 걸어서 가는 기도원이 최고 좋은 기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올라가면서 제가 분명히 이제 사역하면서 제가 전도사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또 청년 때도 올라갔고 학생들하고 야 여기 올라가면 좋다, 올라가면 좋다.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올라가면서 불평불만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이거 왜 올라가야 되지? 하필 이 기도원은 왜 여기에 있지? 근데 여러분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게 올라가서 그 예배와 그 기도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별들 속에 임재하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포기할까? 아니 끝까지 올라가야 될까? 마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걸 제가 해야 될까요? 내려놓아야 될까요?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러나 꼭대기에 올라가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마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뭐 합니까? 참 아름답구나.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내려가서 내가 이 아름다운 주신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선택과 분별을 잘하고 각오하는 그 은혜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예배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마땅히 보고 분별할 줄 아시는 분별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입니다. 특별히 내가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뜨거운 예배는 언제였는가? 여러분 각자의 경험이 있으시겠죠. 이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안 만나시면요 집에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결단하고 고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배가 뜨거워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세상을 볼 수 있어서죠. 분별을 할 수 있어서 예배가 귀하다는 거죠. 오늘도 창원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2023년 예배가 오늘 말고 다음 주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주일 예배예요. 함께 드리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 혼자 드려도 감격이 있지만요, 예배는 무엇보다 함께 드릴 때 은혜가 많이 넘치는 것 같아요. 단순히 함께 모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 만나니까 뜨겁잖아요. 이 감격이 여러분 1년을 지탱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지막이지만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뜨겁게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요, 그 의미를 담고 찬양하실 때 정말 제가 찬양을 좀 오래 할 거거든요. 뜨겁게 한번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